오늘 이 본문은 아수에로 왕 통치 기간을 BC 485년에서 464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한 21년에서 22년 정도 그 페르시아를 다스렸던 왕이 아수에로 왕입니다. 참고적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때는 BC 722년이고 남유다가 멸망한 때는 BC 586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흐른 때이죠. 그리고 각 세계로 흩어졌던 이 남한국 백성들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 귀환을 BC 537년에 이제 한 5만 명 정도가 이 페르시아나 이쪽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제 유대 땅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1차 포로 귀환이 BC 537년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은 BC 456년경에 있었는데 요 사이에 1차, 2차 포로 귀환 그 중간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이 에스더에 나오는 이 기록입니다. 에스더의 저자는 페르시아에 거주하며 궁중과 관계를 가졌던 익명의 유대인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 현대는 아수에로 왕이 이제 그 통치 기간이 끝난 바로 그 해부터 아마 이 왕이 464년에 이제 왕위를 내려오는데요. 464년부터 그 이후에 그 수상궁이 불타는 사건이 있거든요. 그 사이에 일어났던 그 사이에 이 에스더서를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신자는 멸망의 위기에서 구원받은 페르시아 거주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기록 동기는 이제 뒤쪽에 보면은 불임절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불임절 사건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후세대에 증거하여 이러한 불임절의 준수를 통해서 신앙 각성의 기회로 삼을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에스더를 기록했습니다. 에스더의 이 페르시아식 이름으로 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히브리어 이름은 하다사로 아름다운 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도 나타나 있지만 아수에로 왕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위엄을 알리고 또 나라의 태평성대를 알리기 위해서 180일 동안 잔치를 했습니다. 180일이면 6개월이죠. 6개월. 정상적인 잔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180일이 끝난 다음에 또다시 그 수상궁에 있는 백성들과 관리들을 초청해서 또 7일간 또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 186일 동안은 와스디에게 아무 일이 없이 안전했어요. 그런데 187일째 그 잔치에서 아수에로 왕이 흥이 나니까 자신의 아내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너무 아름답고 하니까 내시에게 시켜서 와스디를 좀 이 잔치에 나오도록 해라 명령을 내렸는데 이 상황을 보면 9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와스디 왕후도 그 관리들의 부인들을 초청을 해서 이제 그 왕후도 잔치를 진행하는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신은 주인으로서 그 자리를 좀 그 왕의 명령을 듣기가 조금 부자연스러웠던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이제 왕이나 신하들이 좀 술이 취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면 또 이 남자들이 술 주정을 하거나 여러 가지 좀 곤란한 일을 당하지 않을까 해서 아마
그 왕의 명령을 좀 거부를 했어요. 근데 좀 여기서 아쉬운 것은 그 내시가 그런 왕후가 지금 관리들의 부인들을 대상으로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뭐 오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상황을 설명을 했더라면 좋겠는데 그런 상황 설명도 없었어요. 아니, 왕의 명령을 거절한다고? 이제 그래서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났고, 그래서 7지방관들에게 아니 왕명을 거역하는 이 왕후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사례를 전의 그 사례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라고 했을 때 법무관이라는 사람이 이건 왕후가 왕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 관리들에게도 잘못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도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관리의 부인들, 백성의 부인들이 남편 말을 듣겠습니까? 너무 이제 확대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상황이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무무관이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와서디 왕후가 다시는 왕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좀 해주시고 왕후의 자리를 더 좋은 사람에게 주라고 이제 이렇게 다들 아마 술이 빚어진 사건이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보거든요. 술 때문에 너무 일을 크게 벌였고 왕후 와서디는 한 번의 거절로 그 왕무에서 폐위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12절에 보면 그러나 왕후 와서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마음이 불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을 내며 노여워했고 감정적으로 성을 내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또 평상시에 이성을 상실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평소의 평정심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또 그 지방관 중에 문무관이라는 사람이 그런 조언을 하니까 그 조언에 따라서 너무도 황당하게 왕후는 이제 폐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12절 말씀을 쉬운 성경은 마음속에서 불같은 분노가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 이제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고 또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정당한 공정한 그런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얼떨결에 왕후는 폐위가 되는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수에르 왕을 보면 1년 중 6개월 동안 잔치를 한 것이나 또 그 잔치가 끝나고 또 2차 7일간 또 잔치를 벌인 것을 보면 좀 정상적인 통치 행위에서 좀 벗어난 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술에 취해서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왕후의 손님들을 위해서 잔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주인을 거기서 나오도록 하는 것은 좀 상황상 좀 맞지 않은 그런 것이고 그래서 잘못된 왕의 명령인 것이죠. 그 왕후는 뭐 왕과 왕후의 관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왕의 아내로서 또 존중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왕은 마음이 그렇게 화가 불같이 났고 그
그렇게 바른 조언을 하지 않는 그 신하의 말을 듣고 거기에 그냥 다른 것을 보면 세상의 왕은 너무도 문제가 많구나. 공정한 어떤 결정을 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아내에 대한 사랑이나 이런 배려나 이런 것이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감정적인 결정, 이성적인 결정을 하지 못하고 감정에 치우친 결정을 했습니다. 왓스디의 그 경우를 보면 너무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자신도 그 왕궁에서 이제 여인들을 접대하고 잔치를 베푸는 주인으로서의 그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라고 하니까 거기에 따를 수 없었고, 또 술 취한 사람들 앞에 가면 뭐 망신이나 이런 또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그것을 거절했는데 폐위가 되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다음은 31장에 보면 르무엘 왕을 훈계한 자문이라고 해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르무엘아, 그 르무엘의 어머니가 이제 르무엘에게 하는 말인데,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이 술이 취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술은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술은 자신의 아내도 그냥 한순간에 그냥 헌시장 같이 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이 에스더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은 페르시아 이 왕은 아수에로 왕은 이제 그 4대 왕인데 어떻게 보면 뭐 세상 왕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세상의 왕은 한 번의 잘못도 용서하지 않고 벌하는 왕, 자신의 아내조차 한 번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왕, 좀 불의한 왕이죠. 공의롭지 못한, 또 화가 불같이 났던 분노의 왕이었고, 정말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미모에는 미모를 자랑하고 싶을 정도의 그런 그 마음은 있었지만 정말 그 왕후를 사랑했을까 하는 좀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우리의 왕은 공의로우시죠. 공의로우신 왕이시고 잘못을 용서하시되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기를 가르치셨고, 또 실제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를 봐도 저는 그분께,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70번씩 70번 아니라 70번씩 70번을 용서해 주신 무한한 용서의 왕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봅니다.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왕이시고 사랑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저를 위해,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에스더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87일 동안 잔치를 베푼 것이나 또 왕이 주홍이 일어나서 아내를
그 자리에 자기가 주관하는 그 자리에 나오도록 해서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나 또 와스리 왕후가 또 그 명령을 거절한 것이나 이 모든 것은 이들의 마음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간섭하신 분은 결국은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좀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렇게 내린 결론은 내릴 수 있는 것은 이제 이 와스디가 폐위되고 5년 후에 에스더가 이제 그 유대인 여인 에스더가 왕후가 되거든요. 그리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한 6년 후에 그 하만이라는 왕의 다음 자리에 있는 높은 사람이 그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모르드게가 유대인인데 이것 봐라 하면서 그 모르드게만 죽일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을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뒤에 이제 10장까지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이제 왕후가 폐위되는 것도 허락을 하셨고, 유대인 에스더가 왕후가 되도록 그렇게 이 상황을 만드셨고, 결국은 그 에스더 왕후의 사촌 오빠가 왕의 다음 자리가 되는, 모르드게가 사촌 오빠가 왕의 다음 자리가 되도록 하는 이 모든 것이 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살리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셨고, 그리고 이제 모르드게를 그 에스더의 사촌 오빠를 왕의 다음 자리에 올렸다. 이게 하나님의 어떤 예비하심과 준비하심이 이렇게 치밀하게 10년 전부터 이렇게 있어서 그들이 밀질되지 않고 거기에서 살아날 수 있었고, 이제 그게 너무나 큰 죽음에서 그 한 민족이 다 멸절당하는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지키기 위해서 이 사건을 허락하셨고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셨고, 유대인 모르드게를 아수에로 왕 다미덱에 높이셔서 유대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셨다. 지금도 하나님은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너무나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무리, 세상의 무리들이 우리를 늘 기회가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왕 되신 삼일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은 뭐 2500년 전이나 이 에스더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만왕의 왕 되시고 우리 주인 되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에스더 1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봅니다. 세상의 왕은 공의롭지도 정의롭지도 온전한 결정을 내리지도 못하는 문제투성이의 그 세상 왕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참으로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